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 미명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벽 하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새벽의 시간, 여러분 혹시 어디론가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익숙하신 분들, 나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해가 오르지 않았고 어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시간, 몸은 천근만근, 마음은 뭔가에 이끌려 걷게 되는 그런 아침은 있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은 아마도 그런 새벽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소망의 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대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마도 무덤 앞에서 무덤 안에서 예수를 장사하기 위한 마지막 몸짓, 마지막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새벽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무덤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은 장례를 위해 준비하여 무덤으로 나갔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이 우리 표현으로는 바르다라는, 예수님께 바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바르다는 것이 향품을 죽은 사람에게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것인지, 아니면 향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존귀하다는 의미를 위해서 바르는 것인지, 우리의 표현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좀 어렵겠지만 헬라어의 원문을 일부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바르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어로는 알레이포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바르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해서 죽은 예수님에게 장사하기 위해서 이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다, 이렇게 바르러 갔는데, 이 마가가 사용한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발걸음 속에 무엇까지도 담게 되냐,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각까지도 담게 됩니다. 이 바르다는 뜻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존경을 다해서 바르는, 그런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된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향유 부은 여인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죽은 사람들에게 바르는 그런 바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는 의도하지 않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었냐,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하는 첫 스타트, 첫 시작을 그가 열었다면, 이 여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됐냐,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이냐, 부활의 첫 포문을 열게 되는, 대단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안식 후 첫날 해도 들 때 무덤으로 갔는데, 이들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무덤 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아마도 아주 큰 돌이 거기에 있어서 아무도 시체를 가져가지도 못하게, 손도 못 대게 했던 그런 장치였을 겁니다. 매우 큰 돌이 있어서 이 여인들 셋으로는 꿈쩍도 안 할 것 같아 걱정과 근심 속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 대단히 기억력이 좋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거나, 그래서 3번이나 들려줬는데 이 3번 들려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다시 사신다, 이 말이 이 여인들에게까지는 전달이 안 된 건지 믿음이 없었던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아주 믿음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득그득해서 가면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걱정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일 있죠. 우리와도 너무나 흡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걱정 큰 걱정을 하면서 무덤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너무 큰 벽이 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되었다 얘기합니까? 매우 큰 돌, 메가라고 붙으면 아주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돌 앞에 메가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큰 돌이다라는 뜻인데 누가 옮겼을까요? 언제 옮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옮겼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칠 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돌로 꽉 막혀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 닿을 수가 없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걱정은 너무나 쓸데없었다. 이 여인들의 걱정도 너무나 쓸데없었다. 가보니 어떻게 됐나? 이미 열려 있었고 그들이 새로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미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열려진 문을 향해 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아마도 기대했던 것은 죽음이 쫙 깔려있는 음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울며 통곡하며 예수를 부여안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그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두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2명 있었다라는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봤어 못 봤어? 봤지? 살아계시잖아. 이런 느낌의 증인이라면 여기에서 나타난 한 청년, 흰옷 입은 청년 어느 편에 앉아 있습니까? 오른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권력을 나누어 준, 권력을 가지고 대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청년이 무엇이라 얘기하냐?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어디 있어야 맞겠느냐? 무엇이라 얘기하셨느냐? 다시 한번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말씀하셨다. 살아나시겠다 말씀하셨고 어디에 가시겠다 말씀하셨냐? 갈릴리에 계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냐?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니 그가 살아났다라는 그 징표가 이 빈 무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의 선택입니까? 듣는 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앞에서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나셨구나. 그 벅찬 감동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본 이 빈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엇인가 행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무덤을 막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막 뛰쳐나왔습니다. 왜 뛰쳐나왔냐면 그들은 무서워서 떨었다, 그리고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멈칫하는 그런 동작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혹시 본 말씀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필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천사를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움츠러들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놀라서 도망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벌벌벌 떨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떤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떠는 건데 부정적인 의미에 떠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자연의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도 깜짝 놀라고, 풍경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도 깜짝 놀라고, 그럴 때 막 몸소리가 쳐지죠. 그럴 때 놀람, 그 놀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놀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엑스타시스, 놀라는데 뭔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듯한 놀람, 황홀한 그런 느낌, 강하게 이끌림, 이것을 엑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 놀람은 언제 나타나냐면,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저렇게 놀라고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장소에 계시다, 이 여인들의 느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느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왜? 아무 답도 없고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까요? 이 열린 무덤 앞에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식간에 부활의 날로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부활에 대한 감격, 이곳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놀라운 체험,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무덤 앞에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이미 들었고 돌은 이미 치워져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서 그 무덤이 열렸는데 나는 아직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있었던 그 자리, 우리의 상처가 있던 그 자리, 우리의 실패가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공해서 만나자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다시 만나자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결단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떡과 이 잔은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열린 무덤 앞에 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며 이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